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키가 작아서 제 밑에 단을 좀 세웠습니다. 네.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인사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이번 추수감사절날 음식은 많이 좀 드셨나요? 네. 저도 뭐 터키니 뭐 햄이니 그런 거를 지난 주일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정작 추수감사 전날은 그냥 뭐 라면으로 때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1년 중에 가장 그래도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한 때가 지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과일도 풍성하게 잘 열리고 뭐 다른 야채들도 싱싱하면서 풍성한 것들이 많은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왕 먹을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살아오시면서 가장 먹을 게 참 풍성하고 잔치다운 잔치를 좀 내가 일생에서 좀 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인생 가운데 기억에 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뭐 요즘은 환갑잔치를 안 하니까 칠순잔치일까요? 칠순잔치가 좀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졌을까요?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승진하고 또 내가 좋은 학교로 진학했으니까 내가 한 통 낼게 그러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제가 반백년을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에 비해서 조금 덜 살았지만 그래도 반백년을 살았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반백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50살이죠. 그러니까 50살인데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그래도 제가 것은 참 기억에 남고 아주 풍성한 것으로 남는 것은 바로 제 결혼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벌써 결혼식 한지 몇 년이 지났죠? 제가 결혼한 지도 지금 20년도 훨씬 넘었는데 제 아내하고 저는 한 교회에서요. 제 아내는 엘리멘터리 스쿨 교사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저는 미들 스쿨 교사로 섬기면서 또 한 교회 안에서 청년으로서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다가 제 아내가 1997년에 5월 3일입니다. 아유, 기억하죠? 1997년 5월 3일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결혼식은 당연히 제가 제 아내랑 저랑 같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하였고요. 그리고 하객들을 제가 초대했는데 그때 어림잡아서 한 300명 정도를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꽤 많이 있는 것 같죠? 네. 왜냐하면 양가 친척들 다 모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 아내랑 저랑 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교회 어르신들, 저랑 친분이 있거나 제 아내랑 친분이 있는 어르신들을 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부부는 각자 그때 직장 생활을 따로따로 하고 있어서 직장 동료들도 또 초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또 각 그 교회 교사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 열대분 되는 분들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초대를 했더니 계산해 보니까 한 300명이면 그래도 넉넉 잡아서 충분히 할 것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 하면 뭐니 해도 이 결혼식 장소도 중요하고 식이 어떠느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결혼식은 뭐니 해도 오신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음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식 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고국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뷔페 음식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큰 풍성한 잔치 중에 잔치라고 그때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의 결혼식이니만큼 풍성한 잔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출장 뷔페로 300명 인분을 제가 음식을 주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용이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300명 인분이면 지금도 엄청난데, 그 당시에 좀 무리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결혼식을 다 진행하고 잘 마치고, 우리 부부가 결혼식을 참 아름답게 마치고, 또 결혼식 후에는 또 사진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패배까지, 양가 어르신 모시고 친척들 모시고 패배까지 다 마치고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저희도 배고프니까요, 밥 먹으러 식당을 딱 가보니 사람들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두 부부는 물론 우리 패백을 마치고 가신 우리 양가 부모님, 그리고 친척분들, 그리고 제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도 기다렸다가 같이 갔는데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는 넉넉하게 300명이나 주문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없지? 그래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일가 친척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대로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우리 부부의 그 결혼식 잔치에 오셔서 축하해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아니 왜인 거예요? 음식이 하나도 없이 바닥에 나와버린 거예요. 글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던 미들스쿨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이 마침 토요일이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결혼식을 한다는 소식을 애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미들스쿨 중학생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제가 마련한 필요한 음식을 다 먹고 배 채우고 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식이 조금 저희는 배고팠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했지만, 그래도 초대는 제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이 결혼한다는 그 결혼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러 왔다는 그런 좋은 제자를 두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결혼식을 그냥 배고프지만 잘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들 중에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라는 그 오늘 말씀의 이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하늘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시간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별로 아니신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죠. 이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신 게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다르게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멘. 네, 그러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또한 하늘나라에서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늘나라, 이 성경 말씀에서는 다른 번역에서는 천국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또 낙원이라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하고, 이 하늘나라는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이 하늘나라를 또 다르게 얘기해서 천당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또 극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것을 동양에서 그곳을 가고 싶어하는 곳이 많은 것이 사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동향이 있는 것이 사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이 하늘나라, 이것은 모두 다 죽고 나서 가는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이 죽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분명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함께 옆에 달린 죄수에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 죄인도 죽은 후에는 낙원으로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 죽음 이후에도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혼인잔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혼인잔치의 하늘나라 비유는 그렇게 죽고 난 후에 가는 그런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캘리포니아,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고 있는 이 선한목자 장로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처소와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가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고,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하늘나라에서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또 우리 죽은 후에 하늘나라를 가기를 바라면서 사실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면 우리가 이곳은 어렵더라도 죽은 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평안한 안식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이 어려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도 이곳은 참 절망스럽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늘나라에 가서 평안의 삶을 살리라. 그렇게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데, 그것 또한 우리가 나쁘진 않고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인생이 하늘나라의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삶으로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것 동안 중요한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후 후에, 죽은 이후에서의 평안한 삶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지금 이 1초의 시간이라도 평안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한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물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전도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죽은 후에나 갈 수 있는 극락이나 뭐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기쁨이 넘치며 풍성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한번 되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그렇게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풍성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으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절망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또 천국, 낙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이야기로 오늘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혼인잔치 이야기는 서두에 저의 결혼식 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결혼식 잔치를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식은 한 번쯤 참여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해보든지 다른 분 결혼식을 참여해 보든지 그런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결혼식이든 어떤 잔치든 간에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잔치에 참여해야 할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 잔치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잔치든지 그런 잔치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많고 뭐 행사가 화려하고 그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느 잔치든 간에 풍성한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참여한 사람들이 벅적지근하니 많아야지 그 잔치가 또 풍성해 보이고 잔치가 화려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록 우리는 적은 수로 지금 모이지만은 예전에 많은 수로 모일 때 또 다른 교회 풍성한 잔치로 넘치는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잔치를 베푸면 그래도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어느 모이든 간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 잔치는 풍성한 잔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적게 모여서 잔치에 참여했다고 보세요. 제가 결혼식 잔치에 300명을 초대했었어요. 300명을. 근데 300명이 넘어서 거의 500명 정도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제 결혼식에 와서 축하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잔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결혼식에 300명을 초대했는데 달랑 100명만 딱 와가지고 결혼식도 참석 안 하고 바로 와서 먹는 것만 싹 먹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제 결혼식이 초라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느 잔치든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때 풍성한 잔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잔치가 또 풍성하게 또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잔치라 하면 어쨌든 간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풍성한 잔치로 나아가는데 그렇게 풍성하게 잔치가 되어야 할 오늘 이 임금께서 마련한 혼인잔치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떠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냐면 5절 말씀에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하지도 않고 저마다 갈 곳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풍성한 잔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초대장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오늘 저마다 제 갈 곳으로 가고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초대장을 받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아무나 잔치에 청해 오너라라고 오늘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10절 말씀에는 종들로 가서 큰 길로 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 누구나 만나는 대로 종들이 데려왔다라고.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의 등장인물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짐작하시는 대로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임금으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한나라의 임금의 한나라의 왕으로 극한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불만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 임금을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아들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아들이니까. 그리고 임금이 보낸 종들, 손님들 초대하라고 이렇게 종들을 보내셨는데 그 종들은 누가 될까요? 바로 옛날로 치면은 옛날에 말씀을 전하러오는 선지자들,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 그걸 초대를 받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 나온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 이 이야기는 이런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신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서 그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시도록 하시고 그 풍성한 잔치에 기쁨과 축하가 가득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초대받으신 것과 그 잔치에 참여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그 잔치에 우리는 다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이 혼인잔치 이 비유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임금은 하나님, 그 아들은 예수님, 그 종들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은 우리다라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면 참 이해하기 쉬운데,
이 왜 이렇게 이야기 쉬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난 걸까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섬기는 크리스찬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하늘나라가 어디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라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는 숨겨놓은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로 따져보면 참 이해하기 쉽고 발견하기 쉬운 것 같지만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은 것을 오늘 이 혼인잔치 이야기 안에 숨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하늘나라와 진정한 하늘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의 하늘나라, 그것은 바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결혼식에 수많은 하객들이 왔습니다. 저와 제 아내 양가 부모님들은 물론 양가 집안의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교회 어르신들 많이 오셨어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축하를 해주어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저희 부모님일까요? 제 아내 장인 장모님인가요? 당연히 결혼식에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저와 제 아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도 아니고요, 초대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혼인을 하는 그 임금님의 아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시고 오늘 우리가 가고 싶어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숨겨놓은 보물 중에 가장 중요한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하늘나라, 천국, 낙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려지기에 이것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공간이나 장소나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 지배적입니다. 사실 그러한 공간적인 개념도 장소적인 개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잘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는데, 즉 예수님께서 3년간의 사역을 통하여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나라, 천국, 낙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이고 숨겨놓은 가장 큰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큰 비밀로 숨겨놓으신 하늘나라에 대한 이 혼인잔치의 비유 이야기는 11절부터 마지막으로 나아갑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종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초대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초대에 응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에 다른 이들을 데려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혼인잔치에 참석만 하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나에게로 나아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한 대답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대강절의 첫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를 예수님의 품으로 나오라고 초대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풍성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